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중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조금도 가미하지 않고 남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 늘상 말하는 게 남 얘기하는 것이 늘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하는 내용 중에서 하루아침에 쏙 뺄 수 있느냐? 어려워요.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충분히 되어진 경우나 그걸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옳아도 이러한 진실된 말 뒤에 비판의 영이나 정죄의 영이나 진노나 질투, 시기의 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 은근히 그거 꽈리 딱 틀고 있는 뱀이나 똑같지요. 뱀이 여러분 소리내 가는 거 봤습니까? 정말로 소리 없이 오지요. 그리고 딱 듣고 물기 직전까지는 미동도 안 하고 있다 탁 물잖아요. 그 사단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순결하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영이 순결하고 온전해야지만 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무슨 재주로 순전하고 온전할 수까지 이룰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우리는 태도로 열심히 하는 모양으로 열심히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드릴 뿐이지 나머지는 그부지 받아서 그 열심히 참 귀엽고 뭐라 그럴까 기분이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셔서 하나하나씩 자라나가고 커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 더해서 무엇을 진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서 키를 한 자를 키울 수 있느냐? 네가 날아가는 새를 먹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무슨 소리냐? 다 하나님 소속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 눈에 보이는 동물들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영을 이야기하고 영을 나누는 이야기인데 영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사람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결정권자 모든 결정권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도 세상 회사에서도 회장님 결제 받으려면 비서실에 가서 결제 받을 사람이 오늘 회장님 기분 어떠시냐 이거 물어보고 결제 들어가요. 회장님 기분 나쁘면 결제 안 해주시거든. 세상 결제 사람 결제도 기분을 살펴가면서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비스무리 해서 결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딱 틀림없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 진실이라는 거예요. 항상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상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누는 것은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진실하다 그런 거면 그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암만 우리가 진실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또 하면 그 실로 암만 하얀색이라고 해도 그 실로 검정색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신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하얀 걸 갖다 놓고 진실하게 하는데 저분이 마음이 불순하신 분이라서 가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내 기준으로 하지 마시라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고 태도를 보이도록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게 되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기준으로 훨씬 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보는 기준선에서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빨리 나에서 탈출을 하셔야 돼. 나에서 탈피를 하셔야 하나님의 관점이 내 눈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삶 안에 드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그렇게 안 된 삶이면 좀 미안한데 그냥 죄송하지만 먹고 그냥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결국은 강건하면 70이고 80시간 동안 다 허투루 보내는 거지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그 고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생명을 주셨는데 딱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어떤 동식물에도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어. 딱 유일하게 사람 하나만 그 대단한 상급을 얻을 수 있고 대단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준 것은 딱 사람 하나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한 걸 우리가 받아갖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대충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만하면 기뻐하실 거야 이래가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실까요? 안 되죠. 내가 보기엔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딱 저를 보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같이 순 이런 엉터리를 이 방송을 강권적으로 하게 만드시고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시고 또 할 수 있는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방법을 깨우쳐 주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동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이거 전문가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처음에 물어보고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근데 저는 몇 번만 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서 이거 진짜 이거 한다고 하면은요 제가 60세세요 올해 이거 한다고 깜짝 놀래요 다들. 야, 그 나이에 그걸 하느냐고. 그걸 무슨 소리냐 반대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감사함으로 열심을 내고 하고자 하느냐면 저 같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 방송을 하실 만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는 기급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면 돌이라도 일으켜서 말하게 하실 판이라. 그 판이면 발람과 발락이 할 때 당나귀가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당나귀도 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지금 당나귀일지도 몰라요. 왜냐? 나 같은 자가 막 이런 걸 하니까. 진짜 나 이거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무척 많이 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또 아프게 하면 돼. 근데 할 수 없어요. 아픈 말은 하게 돼 있어. 그 박보영 목사님도 막 아픈 말 막 하시잖아. 그래도 그 어르신은 그 말 하시면 되지만 저는 어쨌든 박보영 목사님 설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점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발락이처럼 당나귀를 말시킬 만큼 급한 일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건 정말 부끄러운 나라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막 명예관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증거에 증거를 갖다 들이대는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저 같은 어디 시골 무지랭이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사회를 그냥 제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최고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은 청문회 가면 거짓말을 상당히 안 하는 건 아니래요. 미국도 한다는데 굉장히 못한대요. 왜 못하냐면 미국은 청문회 가서 증인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성경 위에 얹고 선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써진 양식에 자기 이름 사인 딱 해가지고 들고서 읽잖아요. 사람한테 위원장, 그 당 대상자인 위원장한테 선서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국회라는 권위가 있고 국회라는 그 국민의 대표기관이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사람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뭐 하면 벌을 얼만큼 주네. 벌 준다고 거짓말 안 할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미국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사실 하나님이랑 교통교제 할까요? 교통교제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뭐 신령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그냥 뭐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한다. 이러면 그 절대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물론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내 안에 영이 휘둘려 나를 불편케 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짓말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걸 회개를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회개하면 처음에 어렸을 때 한 3살짜리가 회개하면 이쁘고 귀여우니까 하나님이 착각 회개 받아들여 주시지만 진심으로만 하면 그렇지 않고 조금 커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 컸는데도 같은 죄 또 짓고 같은 죄 또 짓고 해보세요. 회개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히 얘기합시다. 꼬마쟁이가 대소변 가릴 때 됐는데 못 가려보세요. 가려야 된다고 처음에 좋게 가리키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해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때려주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옛날에는 치스티 이렇게 킨가 이런 거 쌀 이는 거 그거 쓰고 가서 옆집 거 소금 얻어오라고 하잖아요. 막 옆집에서 막 티를 때려가면서 막 혼내켜 주잖아요. 그때 놀라서 오줌을 가리게 되는가 봐요. 그러면 심대합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이웃 가서 막 혼내키기도 하고 소금도 주면서 격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혼나는 건 영향이 덜 가는 거예요. 근데 남의 부모한테 막 혼나면 그게 좀 되는가 봐. 그럼 그 하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오줌 가릴 때 못 가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혼내키고 책망을 하는데 뻔히 알만한 놈이 계속해서 또 알만한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이거는요 영과 무관한 사람일 거예요. 거짓말 잘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드러내놓고 지 죄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신령한 사람 되면. 그 회개가 그 회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면 뻔히 아는 죄는 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뱀같이 그냥 흔히 사단이 밀고 들어오면 넘어져가지고 또 허우적대고 이것 감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육신적인 죄까지 짓고 있다는 건 아예 신령하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신령할 수가 없어요. 또 죄송한 말인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 같으면 그분하고 멀리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순결하고 온전하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판단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판단 정지하는 게 얼마나 큰지라는 걸 전자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제가 경험한 얘기 했잖아요. 말도 못하는 보좌를 뺏는 죄예요. 보좌를 뺏는 죄.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죄? 어휴, 그렇게 큰 죄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어이구, 그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죄는 하나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상태입니다. 뒤에 감춰진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항적이고 진실치 못한 영이나 불평하는 영을 어둠 가운데 숨겨놓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숨겨져 있고 뒤에 안 나타나면 없는 줄 알고 모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알거든요. 알아서 얘기하는데도 육신에 늘 육신 속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부터 해요. 거짓말하는 원인을 설명을 해줘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그 죄인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해. 그래도 또 해요. 제가 전에 경험한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게요.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이 그분하고 난 뭐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물론 그 교회 저희 다니는 교회가 그때는 뭐 한 1,500명 정도 다니는 중형점 교회 되는 교회인데 통합지계 평양로에 소속 교회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1,500명 되니까 뭐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분하고는 별 교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됐는데 이 양반이 거짓말을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잘해. 그래서 내가 한참 말을 들었어요. 한 3분, 5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예 하시라고 그래. 그래서 집사님 저랑은 거짓말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스관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기분 나쁜 태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뭐 상거래 관계라든지 거래 관계라든지 또는 뭐 무슨 뭐 이렇게 뭐 세상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목적을 구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 그건 만약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애시당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지요. 그분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래갖고서는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냥 수수하게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거짓말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그 큰 죄가 됩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이거 나누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감히 지가 어떻게.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담대해져요. 그러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막 죄 얘기를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 어쩌고 뭐 강대상서 목사님도 그런데 천만의 말씀 속지 마라. 성경에 거짓말을 하는 거는 기생 라합이 한 번 한 거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이네 어쩌네 해가면서 그 미화시키지 마라. 거짓말은 죄야. 죄는 미화하면 안 돼. 속이지 마. 이러면서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나하고는 뭐 노는 물이 다른 분이에요. 훨씬 더 잘 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뭐요. 급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게 이제 자주 나눴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거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더니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분들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게 돼서 이제 뭐 어쨌든 저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세상 얘기는 완전히 잼뱅이가 됐고 옛날에는 사업한다고 껐덕대고 뭐 말 잘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세상 일은 하기가 싫어. 우선 첫째로 재미가 없고 이 끌리는 맛이 하나도 없어. 이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 다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그런 거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목소리가 확 올라가요. 목소리가 원래도 큰 데다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데 다 이제 마치고 헤어지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성령님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고선 뒤로 돌아와서 그분은 저쪽으로 가고 나는 뒤로 돌아서서 가는데 하면서 얘기했죠. 들으셨지요? 응.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촥 하고 그냥 배구 테니스 네트 같이 낮은 배구는 높잖아요. 테니스처럼 낮은 네트가 딱 쳐지더라고요. 이거 배구 네트 아니 테니스 네트잖아. 예. 그 네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 사람 하는 사업이 지금 좌우 상하로 뭐 온통 다 꼬여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쓰리 말고 상대방한테 100% 그냥 넘겨주라고 그래라. 넘겨주지 않고 뭐라도 욕만한 거라도 먹고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나서 골치 아파진다. 아무 소리 말고 몸만 딱 빠져나오고 다 넘겨주라고 해라. 그게 답이다. 전해줘도 되지요? 그럼. 그래서 주중에 계속 물어봤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 날 주일날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말 하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연하지요. 그 얘기 다 해줬어요. 당신하고 돌아서자마자 보셨죠? 들으셨죠? 이렇게 다 했다 했노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더니요, 두 부부가요, 딱 내 앞에서 서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내 일을 잘하느냐고. 알긴 뭘 알아. 성령님께서 테니스 네트 보여줘서 해설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더니 뭐 정말로 그 사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손 아래 그 뭐였죠? 여자의 또 여동생의 남편이면 뭐라고 그러는지 어쨌든 처남한테 다 그냥 그대로 주고 빠져나왔어요. 정말로 전해준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더라고. 그게 어쨌든 이리저리 얽히면 마이너스인데 몇십억이잖아. 어쨌든 몇십억이라는 돈이 움직이는 것을 몸만 쏙 빠져나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막 좋아했지. 그 마지막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 이 사람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추도 예배를 집례해달래. 집례. 깜짝 놀랐죠. 통합 측에서는 항정지라도 어림도 없어요. 전도사님이라면 몰라도 부목사님이라면 몰라도 어디 성도 가정에 가서 집례를 해요. 그건 바로 징계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교회법적으로도 어림도 없는 일이죠. 벌떡 쪘죠. 근데 요 뒤로 전화 받으면서 얘기했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한대 했더니 안 된다 했지. 저는 그거 안 된다. 왜 그러면 부목사님한테 모시든지 저 부목사 안 되면 전도사님한테라도 해라. 나는 그거 못한다. 안 되는 거 알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야. 이 양반이 얼마나 이게 붙여 끌어올라가는 잡아 이게 붙들고 늘어지는 실력이 좋은지 막 물어봤지. 했더니 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냐고. 아니 괜찮다고. 전화 왔을 때 벌써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해도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가야 돼요? 딱 30분 뒤에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하고 한 거예요. 하라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하지. 그래 딱 놓고 우리 집에서 그분 집에 가려면 15분 정도 가요. 걸어가려면 한 5분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10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그거예요.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꽃을 봐라. 자기가 길쌈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린다. 먹여 살리는 건 하나님 뿐이다. 이 얘기 그거는 아무래도 아는 일인데 하나님 이 얘기 갖고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기지. 그거 갖고는 그들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겠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랬더니 그 집안 내력을 싹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됐지 이제 그래서 성경책 탁 끼고 갔지 딱 30분 25분에 딱 갔어요. 5분 전에 딱 갔더니 가니까 큰 상에 거창하게 차려놨더라고요. 차싸니까 가서 바로 앉자마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추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했지 쫙 갔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었어요. 일어서서 이제 읽었어요.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다 했지 전화 올 때 딱 올 때 날 마지막 시험하는 걸로 전화하더라. 거기 있어 지금. 그대로 그냥 다 얘기했어. 그냥 제일 좋고 쉬운 게 성령님이 말하시고 성령님의 운행 시작하시고 마친 것을 그냥 처음부터 시작 그대로 그냥 해버려. 그거보다 더 좋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첫째 진짜고 둘째 사실이거든. 사실. 법보다 진실이고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까지도. 그대로 다 얘기해버렸어요. 그 집안에 대해서 책망하는 얘기 다 했지.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귀한 사람이다. 그런데 합치지, 서로, 다섯이래요, 다섯 자녀들이. 근데 서로 뭉치지를 못한다. 너희들 이거 뭉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지만 너희들 다 무효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신 거 막 그대로 다 해버렸어요. 뒤지고, 저는 혼내키는 근사가 있는 사람 것 같아. 그래서 막 혼내켰지, 뭐,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마치고 열심히 밥 먹고 빨리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이제 막 먹었어. 맛있는 거 막 줘서 막 먹었어요. 먹고서 가려고 하는데 딱 그 제일 연세 많이 드신 누님이래요. 제일 큰 딸인가 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집안 일을 잘하느냐고. 속으로 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줬으니까 알지. 그러고는 어쨌든지 저는 전하라는 말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전했으니까 받고 행하고 움직이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단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알려주고 전해준 거는 다른 일반 사람이 말한 것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꽁지가 빠지라고 또 막 나와서 집에 왔어요. 3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하는 얘기나 시험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입던 옷도 주고 막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늘 말씀드린 대로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자랑도 아니지 이게 무슨 자랑이겠어요. 자랑하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셔야만 합당한 신앙생활이 맞지 않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못하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그냥 사시면 지옥 가십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과 하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